했다가 산 때가 있었어요. 제 생에는 몇 번을 죽을 뻔했었는데요. 지금의 추산해 보면 한 대여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정확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죽음의 고비가 그만큼씩 찾아왔었어요.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위기들도 있었겠죠. 누구나. 제가 이제 7살쯤에 찾아왔던 저의 위기는 몸이 허약했고, 굉장히 허약했고, 또 그때 좀 가위가 눌리고, 몸도 허약했을 뿐 아니라 가위도 눌려서 숨을 한참 동안 못 쉰 적이 있었어요. 새벽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군부를 떼고 있었고, 저희 작은 누나는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소리를 이상하게 듣고 와서 보니까 제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비상이 있고 비상을 일어냈고, 또 누나가 교회로 달려가고, 그때까지 참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 동안 제가 사투를 헤맸었는데,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그때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막 아주 방언으로 기도를 안수해요. 방언 기도로 올라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받아가면서 제가 혀가 풀리고 막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어린 기억이지만 울고 싶은데도요, 막 울고 싶어요. 근데 안 울어지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러면서 막 숨은 몰아쉬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혀가 풀어지고 숨이 열리고 비로소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7살 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한 거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풀려지면서 또 바로 이제 회복이 되는데, 다음에 좀 너무 몸이 약하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구룡탕을 먹었어요. 지금의 그 구룡탕이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약방에서 지어준 약이었어요. 구룡탕을 먹고 그때 참 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막 힘이 쫙쫙 오르고, 그때 당시는 우리 시골 동네는 새벽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유초동 아이들이 산 꼭대기에 모여서 학교에서 과제를 낸 산꼭대기에서 과제를 해요. 거기서 운동을 하게 이제 각 지역마다 그런 조직을 세워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씨름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쭉 하는데, 제가 구룡탕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씨름을, 우리 또래 2-3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들하고도 씨름해서 지나간 자랑이지만 그 우리 동네에서 으뜸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에는 제가 그 외합 주막거리 동네, 그 동네로도 씨름도 하러 가고, 그 후로 제가 한 다리로 다리 닭싸움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해가지고 아주 다 하체의 힘이 얼마나 참 좋았는지, 어릴 때지만 그래도 그때 나름대로의 전성기를 느껴봤습니다. 제가 회복이 뭔지를 알아요. 회복이 뭔지. 오늘 우리가 시편 80편을 읽었지만 회복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18년쯤 됐을까요? 우리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삼풍백화점 붕괴가 원인이 기둥이었다 그랬어요. 기둥. 어느 기둥이 이제 부실했었고 그것이 이제 늘 이제 뭔가 좀 적신호가 있었기는 했지만 관리인들이 뭐 이렇게 틈실한 건물이 무너질까 이렇게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고 그러다 결국 5월 5일 날 삼풍백화점은 붕괴되게 됐는데 결국 그 기둥이 은혜잖아요. 이게 저런 기둥 하나가 굉장한 은혜거든요. 저 기둥 하나가 부실할 때 다른 정상적인 기둥도 뭔가가 붕괴되면 정상적인 기둥도 자기 힘의 중심을 잃어서 사실은 와그르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건물을 져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막상 지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설계대로만 그대로만 지은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설계를 해놓고 짓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담벼락이나 이런 거 조금 수정하는 거 또는 칸을 수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닌데 결정적일 때 기둥을 수정할 때가 문제예요. 이 수정 기둥을 다 이렇게 비율로 계산해 가지고 가장 안전을 계산해서 각 기둥의 힘이 얼만큼 하중을 받아줄 수 있느냐 그 나름대로 여신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설계할 때는 막 나름대로 잘 계산을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을 지향하게 건축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둥을 옮겨야 할 때 이럴 때 계산을 잘못하기가 쉽더라고요. 우리도 1층에 한 중앙에 설계도에 기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1층에 우리 1층이 별로 넓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설계에 보면 기둥이 들어있는 그걸 언제까지 못 봤느냐면 건축이 진행될 때까지도 그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그림 보는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속에 뭐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줄만 알았지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을 거라 생각했지 저렇게 넓지도 않은 로비를 기둥을 하나 굵직한 거 하나를 집어넣고 건축을 했으니 나중에 짓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건 상식이 아니다. 우리 교회 봐라 이렇게 넓은데 기둥 없잖아. 이렇게 기둥 없는 것처럼 거기도 기둥 없어야지. 좁은데 왜 기둥이 들어가냐. 그래서 그 기둥을 뺐는데 뺐으면 다음 그걸 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다른 기둥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그 기둥을 보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늘 머릿속에 이제 들어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분명히 뺐으면 다른 데다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실었을까? 하고 이제 물었더니 저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쪽 벽에. 그럼 이쪽 벽은 그대로 그 하중을 유지하는 그 기둥에 변화가 있느냐 물었더니 변화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둥은 원래는 조금 넓이가 조금밖에 안 되는 하중을 지탱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기둥이 없이 이제 가니까 그 벽은 더 굵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기둥은 더 굵고 철근을 더 많이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그럼 맞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변경할 때. 그래가지고 아주 제 거의 한 손가락 3개 정도 되는 정도의 철근, 굉장히 굵은 거죠. 굵은 거 12개를 보조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냥 했으면 우리도 산풍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참 그걸 찾아내게 하셨던 거죠. 12개를 보좌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걸 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눈과 전문가의 눈이라도 자기 집이 짓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인의 눈과 기술자의 눈이 결정적일 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12개를 듬으로 이제 하자는 없게 잘 된 거죠. 저희 교회는 조금 더디게 지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더딘 것도 아니에요. 둔산동의 성광감리교회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도 짓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크고 뭐 아티하게 짓는 거지만 굉장히 오래 짓고 있죠. 저쪽에 하카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 기간 동안 지어졌어요. 거기는 지상만 단순 건물인데도 그 지나고 보니까 별로 긴 건 아닌데 그때 당시 굉장히 길었죠. 근데도 참 건강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에. 근데 삼풍백화점의 결정적인 요소는 기둥이었다. 기둥. 은혜의 기둥이 어느 한 순간 힘을 잃어서 와그르르 하면 전체가 전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은혜의 기둥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기둥은 어디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 은혜의 기둥이 무엇이에요? 나는 이런 기둥 가지고 살아. 우리 직장도 우리 육신으로는 기둥이에요. 나는 이런 직장이 내 직장을 기대서 지금 우리가 우리 가족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기둥이에요. 건강.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기둥되게 하는 것들. 또 자식도 어떤 때는 기둥도 되죠. 자식도 기둥이 되고. 이게 1차원적인 육신적 기둥일 겁니다. 은혜죠. 그런 기둥들이 무너질 때 억장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듯 막 와그르르 하게 되죠. 그 은혜가 뭘까?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우리의 은혜는 어떤 걸까? 사실은 우리가 영이 좋으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지면 육신도 좋아지고 육신이 좋아지고 영도 좋고 모든 게 좋으면 환경도 극복하고 이겨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영적인 은혜. 그러려면 영적인 기둥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기둥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넘어지면 와그르르 하는 거예요. 영적 기둥. 우리 1차적으로 잘 보면 우리의 삶 속의 영적 기둥은 뭐 상식적으로 성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이 기둥과 함께 언제나 주어지는 성경의 반복적 기둥 은혜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의 은혜가 기둥으로 유지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둥에는 철근이 있어요. 콘크리트가 있어요. 굵기가 있어요. 이런 3대 요소가 기둥을 이루어져 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둥이 말씀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마 철근적 요소일지도 몰라요. 말씀의 은혜. 말씀이 열리면 신나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면 신나는 거예요.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입하고 소통될 수만 있으면 신나는 거예요. 왠지 신나요. 은혜가 해석이 신나고 바라봐야 보여지는 시선이 신나고 신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신자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부실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튼튼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둥 말할 것도 없죠. 말씀의 기둥.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보고서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2, 3천 명만 데리고 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뭐 얼마나 쉽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를 못 느껴요. 그리고 막 몇 명만 가고 전체 최대의 에너지를 모아서 가지 않고 여력을 남겨놓고 깔보고 가잖아요. 갔다가 패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아이성 전투 1차전에서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네. 거기서 기도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1차전 실패하고 나서 비로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짜워 이르되 기도가 나와요. 그때 말씀과 기도가 한꺼번에 깨진 사건이 아이성 전투였어요. 말씀과 기도가 부실해지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과제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이뤄요. 나중에 2차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 시작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또 순종하죠. 그렇게 해서 딱 갔더니 아이성 무너지고 말잖아요. 이게 은혜의 철근이 부서지면 와그르르 한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의 적이 커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은혜의 기둥이 부실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기둥을 확보하라. 은혜의 기둥을 확보하라. 철근이 부족하건 세멘트 콘크리트 비율이 부족하건 뭐가 부족한 건 한다면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이걸로 무너진다. 우리 2016년 한 해는 은혜의 기둥, 말씀 기둥이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기둥이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전선도요. 100와트가 흐르게 되려면 150와트 흐를 수 있는 여신을 남겨두고 전선의 굵기를 결정한대요. 100와트만 딱 달랑달랑하게 흘러가게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내가 은혜 생활하고 은혜롭게 살려면 말씀의 굵기가 나의 평상시보다 더 굵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기둥이 돼야 돼요. 말씀이 쫙 안 들어오는 것은 말씀이 너무 어쩌다 한번 세미하게 조금 들을까 말까 하고서 지금 살아간다면 보약 한번 드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부흥회 해요. 김종우 목사님 오시는데 그분은 뭐 다른 은사 없어요. 그냥 말씀만. 우리 한번 오셨었어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오셨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 우리 부흥회 해마다 해봤었는데 그분이 탑인 거예요. 부작용이 없고 지나가서 강사들을 다 뒤집어 보니까 그분은 좀 말씀도 너무너무 탁월했고 뭐 웃음도 참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말씀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었어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많이 모셔봐서 신유의 은사도 있고 귀신도 쫓아보고 별짓 다 했는데 다 부작용이 따라왔어요. 그분에게는 부작용이 없었어요. 지금 온양에서 목회하시다가 아주 목회가 잘 돼가지고 인천으로 갔는데 아주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고등학교 교사 하시다가 목회 소명받아서 하신 분이신데요. 참 그때를 계기로 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셨다가 한번 터뜨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굵기 기둥이 틈실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기도겠죠. 기도. 기도의 기둥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의 기둥.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기도가 있고 없고 이게 결정시키잖아요. 기도가 있고 없고. 언제나 안 될 때 보면 다윗의 기사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기도 안 할 때와 기도할 때가 다르고요. 언제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기도 기사가 없으면 그 뒤에는 패망하는 그런 기사를 꼭 다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우리 은혜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소통이잖아요. 한국은행과 나의 소통이 되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래 저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는 후속 부대를 요청하면 후속 부대를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짐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은혜의 또 하나의 큰 기둥이에요. 예, 우리는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도예요. 아무튼 교회까지 오실 능력이 없거든 집에서라도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응답 없어도 해보세요. 응답이 없어도 하세요. 기도. 저는 정말 선한 목자 되고 싶은 마음, 굉장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공갈치지 않고 정말 말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성실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 응답 없어도 그냥 하세요. 저는 진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코드가 기도라고 봐요. 기도예요. 기도의 유무가 역사서에 아주 줄기처럼 나오는 반복적으로 어디 하나를 국한시킬 수가 없어요. 기도 하나가 있을 때 그 개인사, 그 민족사 다 흥황하게 되고 기도가 배제됐을 때 개인이건 공동체건 가정이건 민족이건 할 것 없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봐요. 기도는 오죽했으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겠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 생명의 결정적 단서가 호흡이잖아요. 호흡, 숨이다. 숨이 있다는 건 살았다는 거지만 숨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건데 죽은 거는 냄새가 있어요. 죽은 거는 희망이 없어요. 죽은 거는 낙심이 있어요. 죽은 거에는 온갖 안 좋은 쪽으로 풍성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숨만 붙어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숨만 붙어 있으면 돈 아끼지 않아요. 숨만 붙어 있으면 그와 함께 대화가 끊임없고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숨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아무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적에 천사들이 붙고 사람이 붙고 영혼이 붙고 내가 살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놓쳤다는 건 숨을 안 쉬고 살아보겠다는 것과도 동일한 비약적 해석이 가능해져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소득이고요. 기도의 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순종이에요. 순종. 성서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둥들은 순종입니다. 보세요. 믿음의 이면이 순종인데요. 그래서 믿음을 다루지는 않지만 순종을 다루는 이유는 믿음의 생명성을 순종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말해요. 3대 은혜의 3요소, 은혜의 3요소. 기둥의 3요소가 철근, 콘크리트의 비율, 그리고 기둥의 굵기. 이 3요소가 은혜의 기둥되게 하듯이 우리의 영적 은혜의 3요소가 있다면 분명히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순종이에요. 수많은 기적사를 다루잖아요.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심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아주 기적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은 다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은 다 기적의 행적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의 행적 앞에 아무튼 순종이라는 게 없는 기적이 혹시 발견되거든 한번 본문을 가지고 와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순종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찾아와 드릴게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기적 앞에는 순종이에요. 기적이 뭐예요? 우리는 막 없는 게 있고 막 이 조그만한 것이 크고
이런 것들의 가시적 기적만 생각하지만 기적의 진정한 알점은 하나님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를 확실하게 말하는 게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뭐 어떤 환경적, 가시적이고 물량적인 어떤 변동, 이걸만 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있음의 신호예요. 하나님의 있음의 신호탄이라고, 기적은.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있음의 증거가 언제 나와요? 순종하고 나서 나와요. 순종. 이건 뭐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 전체를 아우러 기적의 역사라고 본다면 그 기적의 바로 전제 조건, 철저한 조건이죠. 순종이에요. 나만 장군이 그 강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곳에서 여기 순종이잖아요. 7번까지 온전한 순종,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마다 순종해서 7바퀴 돌라면 7바퀴 돌고 1회 동안 돌라면 1회 동안 돌고 그러면서 말씀의 순종을 요청하고 바로 와그르르하게 무너지게 만들고.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기둥이에요. 은혜의 기둥.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이 은혜의 기둥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소망 중에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등져버리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큰 거라도 소용없어요. 참 그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인가요? 35세 때 백만장자, 45세 때 미국의 최대 부자, 55세 때 세계의 최고로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한순간에 그의 은혜의 기둥을 뽑아가요. 그게 1년도 못 산다는 사망 선언이었어요. 게다가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돈을 잘 써야 되겠다 하고 돈 회개를 한 거예요. 돈 회개를 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엄청난 돈들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붙어다니는, 그러면서 98세까지 살게 되는 장수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한 은혜의 건강의 은혜를 쭉 뽑아내니까 뭐 휘청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재산이 근심과 걱정거리만 되는 거죠. 근데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죄를 더 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어거스틴 문제는 우리가 수없이 다뤄서 알지만 어거스틴은 참 온갖 죄를 지을 만한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죄를 짓는데 아주 첨예한 죄를 지어요. 사상적 만이교에 빠져서 이월론에 빠져가지고 막 이 정신적인 방황을 하기 시작하고, 육체적인 죄에 빠져서 도벽에 빠지고, 세욕에 빠져서 이성들을 막 건드려대고, 뭐 죄라고 하는 것은 막 주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에 따라서 결국 그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과연 이 인생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는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크게 짓고 나서도 회개할 수만 있다면, 회개가 안 되는 게 문제지만 회개할 수만 있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죄 지은 것이 오히려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로마서의 진술처럼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의 손이 닿고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거기를 쏘아주기만 하면 죄도 은혜로 바뀌어지면서 고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그거잖아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 어거스틴의 고백론이 이 고전이 되는 이유는요,
책을 쓰기 위해서 각색한 것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도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를 느끼게 하는 책이 고백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진술을 한다고 문자도 쓴다고 할 적에는 우리 죄를 각색해요. 그래도 좀 죄는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모양 있게 죄를 진술한다니까요. 근데 어거스틴의 이 고전성은 자기의 이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쪽팔리는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정직하게 그걸 다 쏟아낼 수 있는 이 자신감, 여기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위선을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회개하게 되면 회개의 영이 붙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렇게 각색하지 않고도 회개하는구나. 그래서 그 죄가 많으면 많으니까 더 이 책이 방대해지고 커지면서 권위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요, 나는 돌아가기 너무 멀어. 상관없다니까요.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쪼여주기만 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봄볕이 땅을 지면을 쏘아주기만 하면 조금만 있으면 싹이 돋아 올라오듯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에는 놀라우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BC 722년도에 멸망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586년도에 멸망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가장 전성기 때 북이스라엘이 끌고 갔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전성기가 끝나고 바벨론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섭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통일도 안 되고 분단되고 그렇게 아파하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큰 나라 아수르로 끌고 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 제국 시대가 되면서 남왕국을 끌고 가게 해서 거기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하나 돼 버려요. 그래서 분단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통일돼요.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참 은혜의 시기에 통일이 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에 후유증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통일을 주도적으로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후유증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아요? 통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면 부작용이 있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엄청난 하나됨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되면서 거기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해요. 안턴 말씀을 막 거기서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구독하고요.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하고요. 안 하던 말씀을 고집하면서 말씀의 고집쟁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그게 모르드게잖아요. 그게 에스더잖아요. 이게 포로로 끌려간 뒤에 믿음의 거성들, 믿음의 엄청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커먼 역사의 이 암흑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신하는 믿음의 거성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겠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죽이 딱 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가슴을 딱 품으면서 내 백성들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하면서 1차, 2차, 3차를 순서 있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도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들여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겨울철에 재앙을 당한 땅이라 하더라도 봄철에 따뜻한 태양빛이 며칠만 쪼이면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철과 봄철이라는 은혜의 시기를 수없이 30년 살았으면 30번 보고 100년을 살았으면 100번을 보고 사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구나, 회복이.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이우기만 하면 이렇게 척박하고 이렇게 이 강탈을 당한 이 겨울철, 삭막하고 땅이 과연 생명기가 있을까? 막 그렇게 무시스러운 그런 땅인데도, 절망스러운 땅인데도 태양빛이 몇 번만 내려쪼이면 그렇게 생명의 움이 돋을 뿐 아니라 꽃도 피잖아요. 열매도 맺잖아요. 하나가 10개 되고 10개가 100개 되고 그렇게 배가 번식하잖아요. 풍성해지잖아요. 아무리 풍성해도 은혜가 가시워지면 또 겨울철이 오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해마다 가르쳐주는 자연의 교실. 우리는 이렇게 몸소 경험을 하면서도 그 은혜의 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면 회복이 되더라. 뭘 중심으로? 은혜의 기둥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기도로 돌아와라. 그래서 순종으로 돌아와라. 이 세 기둥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등졌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태양빛처럼 따뜻한 은혜의 빛을 우리를 쪼여주시면 회복은 뭐부터 일어난다? 단언할 수 없어요. 아무튼 내가 예단하는 그거 아닐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예단을 가끔씩 점쳐봐요. 하나님께서 이거부터 해주실 거예요. 그럼 꼭 저거부터 해. 이상하세요? 내 순서대로 안 해요. 회복을 하시더라도 무너뜨려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번에는 이거를 좀 치실 거야. 그러면 저거 치세요.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 그게 예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를 두셔서 우리가 이걸 하면 이걸로 하신대요. 전도서 7장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예단할 수 없대요. 그럼 둘이 두 가지 다 하면 하나는 맞출 수 있는 건가? 아니요. 거기서도 둘로 또 쪼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어떻게 회복될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 그런데 회복시키고자 하시면 어떻게든지 회복시킨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불순종이었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육신 질서를 선택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신락원. 밀턴이 만든 신락원. 그래서 신락원을 잃어서 이 땅은 절망의 세계로 계속 계승돼 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체제로, 율법의 위계 질서로 이 땅은 구약 시대를 지배해 와요. 조건 시대죠. 그래서 쫙 내려오는데 죄 가운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될 수 없다는 여실한 증명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인간이 저질러 오는 죄는 스스로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나중에 너무너무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기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을 주셨다가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하신 그 대가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게 하시는데요. 그게 천국의 에덴인 거예요. 천국의 에덴.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에덴 동산보다 몇 곱쟁이나 더 좋은 천국을 우리가 얻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2016년도는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도 회복, 우리 성도들도 회복, 얼굴을 봐도 회복, 그냥 회복이 그냥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었으면 좋겠어요.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좀 봐요. 예, 80편의 2절에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기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신라권을 호소하고 있어요. 민족적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가, 비참한 어려움, 난국을 표시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노하시겠어요?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눈물밖에 없대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예,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13절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이게 아수르 제국의 아주 멧돼지급 되는 아수르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수르 군사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을 막 찢어먹고 은혜를 상실하고 있을 그때 8절로 19절까지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7절을 읽어볼까요? 먼저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과 항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원수들이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뿌리를 온전히 다 흔들어 버리고 있는 이 난국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해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틈실하고 은혜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8절부터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가나안에.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이 민족을 가꾸셨는데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실한 역사를 써왔으며, 10절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전성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은혜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시절이. 11절에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게 버타일 크리센트 지역인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돌아오면 된대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켜달라는 요청이에요. 놀라운 계시예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보고. 예수님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얼굴빛. 하나님이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골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골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골라시면 안 되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얼굴빛을 비추사.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7절 하반절에도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그리고요.
또 19절에도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줄기잖아요. 줄기. 은혜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 태양이 지면을 비추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포테논을 잡은 겁니다.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순종을 붙들고 현장에 가라. 이게 굉장히 생각하고 성경을 확신 있게 붙들고 은혜의 새 기둥을 확실히 잡은 거예요. 은혜의 새 기둥을. 예. 이 요소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할 일일 거예요. 예. 성경에 나타난 이 굵직한 이 기둥, 은혜의 기둥. 우리가 회개한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 교신이 되고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내 몸으로 육화되고 이렇게 해서 은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아닐지도 몰라요. 확신 있게 우린 이 기둥을 튼튼하게 붙들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런다면 우리 성도님 걱정하고 있는 거 그게 어떤 아주 정말 신이라도 와도 불가능해 이런 어떤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이시고 기적의 실체이시니까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예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단하는 그 반대쪽에서 시작한다니까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막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가 회복되면서 줄기로 연달아 회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없는 교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평상시 안 가던 길을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회복이 필요해요. 교회도 회복이 필요하고 목회자도 회복이 필요하고 성도들도 회복이 필요하고 그런 시점에 지금 있어요. 우리는 안 가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만의 아픔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의 회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둥을 틈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언제나 우리를 지향하고 우리를 드리워지게 하실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말라. 내가 걱정하는 그거 은혜만 붙들고 줄기처럼 한번 쭉 밀고 가보면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은혜를 붙들어 보세요. 이를 악물고 무슨 재앙이야 이거. 무슨 재앙이야. 재앙 같으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던 빈도를 높여서 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도 1년이면 끝나잖아요. 1년 교도소 왔다고 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1년 교도소 왔다고 치고 한번 1년이면 끝나는 건데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말씀 한번 붙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빈도 있게 거룩한 고집과 끈기를 가지고 은혜의 기둥 붙들고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걱정 말라. 걱정만 하면서 은혜의 줄기도 붙들지 않는 게 문제지 은혜의 줄기를 붙들거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나
역사의 은혜에 곤두박질 치는 역사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타국에 가서라조차도, 페르시아 제국에 가서도, 바벨론 제국에 가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를 찾고 말씀을 찾고 순종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회복의 역사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렇게 초토화되고 그렇게 불타오른 성벽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절망의 땅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면 우리 주님은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운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자 놀라웠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과는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붙들기 원합니다. 은혜의 삼기둥, 이거 붙들고 금년은 어떤 모습이든지 걱정만 하지 말고 은혜 붙들고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은혜 붙들고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의 해를 더해 주시옵소서. 시편 80편이 내 마음에 담습니다. 시편 80편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회복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결국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신실한 인격이 있는 선한 목자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높은 뜻 교회, 이름만 아버지 하나님 높은 뜻이 아니라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하게 하는 놀라운 일에 아름다운 축복의 회복의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5분 이상씩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